오늘은 이제 동아서 한문불정대학원 2014학년도 제 6강째입니다. 오늘은 초발심 공덕품, 그러니까 함경 7처 9회 중에서 제 3처 세 번째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보리 알았냐? 법보리장에서 1회차 설법이 끝나고 2회차 보광명전에서 현수품까지 해서 법문이 끝나고 3회차 그 도리천궁, 그러니까 제석천 묘성전에 올라서 설법하고 있는 것 중에 처음에는 성수미 산정품, 성수미 산정 개참품, 십주품, 그 다음에 범행품이 있었죠. 지난 시간까지 이제 우리 범행품까지 끝나고 오늘은 그 초발심 공덕품이 되겠습니다. 이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초라고 하는 것은 이 발심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완전히 무르익는 것이 이제 신성취 발심이고, 두 번째가 신성취 발심이 된 상태에서 충분히 믿음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해행 발심이 있습니다. 알해자에 행할 행자. 그 해행 발심에서 또 넘어가면 진정한 성인의 경지와 수행자로 갈 수 있는 견도품부터 시작되는 정발심이 있죠. 정덕하는 발심이 이제 10지부터 이상이 정발심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초발심 공덕품이라고 하는 초는 제 첫 번째 신성취 발심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왜 신성취가 되느냐고 하면은 2회차 설법이 무슨 법문이었죠? 십신 법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십신 법문에서 십신이 믿음이 완전히 무르익었다. 무엇을 믿는가? 이것은 우리 불교에 있어 가지고 아주 간단한 문제죠. 자성청정을 첫 번째는 믿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부처님을 믿을 것이고, 세 번째는 부처님의 교설 법을 믿을 것이고, 그다음 네 번째는 수행하는 수행자를 믿는다. 처음에는 마음의 신 근본, 우리 마음 심체 자성청정의 근본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신삼보라, 불법성 삼보에 대해서 믿는 것이다. 이래서 현수품 말미에는 중간에 개송 중에 이런 게 나오죠. 신이도원 공동모여 장량일체 제선법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의 근원이와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 도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일심자리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고, 공덕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자리 이타행의 지혜로서 자비롭게 세상을 구호하는 일체의 모든 만행을 함수하고 있기 때문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이도원 공동모여 장량일체 제선법이자 또 모든 의심의 그물을 끊어버리고 열반 무상도를 정득할 수 있다고 현수품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각해서 십신이 무르익고 십주에서 충분한 이해력의 위가 이제 어느 정도 계급이 형성이 되고, 그 계급을 십주에서는 발심주, 그 다음에 뭐죠? 예? 발심주 다음에 뭐죠? 치지주, 수행주, 생기주, 구족, 방편주, 정심주, 그 다음에 불태주, 동진주, 법왕자주, 간정주, 이와 같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 간정주가 화려한 꽃이라고 했죠. 십주에서는, 십주품에서는 낱낱이 행을 1초주부터 해서 10주까지 나누면서 그 행이 깊어지는 상태를 점차 얘기를 해놨고, 범행품에서는 통체적으로 깊이 법을 간해서 지혜를 정덕해서 행을 행하기 때문에 뭐라 했습니까? 범행품이라고 했고, 범행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신의 신위도원이라, 믿음이 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초발심시 변성 정각, 초발심시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하는 범행품 마지막 구절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라고 하는 것은 십주 초에 발심주, 초발심주 있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초발심 공덕품이 되고, 그래 발심에 관한 것을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놓게 되겠습니다. 발심은 늘려서 얘기하면 발 보리심, 조금 더 늘리면 발 안욕따라 삼맥 삼 보리심, 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데,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지발심이요, 그 다음에 십주의 초발심주를 뜻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위로는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심을 구하기 때문에, 상구보리, 우리 화하 중생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상구, 위로는 보리심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러서 초발이라고 합니다. 발보리심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초발심 공덕이라고 할 때, 초발심 공덕이라고 할 때 발자, 마음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발보리심이라. 보리심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 보리심은 무상정등정각, 상구보리, 그와 같은 위로 보리심을 구한다는 말은 삼세제불의 부처님의 지혜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일체 중생의 의심의 거물을 찢어 발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애의 일신에서 무량한 공덕이 있다는 것, 우리의 지금 청정한 일념이 장래에 열의 열반가를 기약한다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 이와 같은 삼덕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걸 열고 개발한 데에서 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이미 다 세워져가 있고, 이해차 설법에서 그것이 이제 끝까지 궁구해서 10주위를 통과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그 소견을 열고 드디어 이제 10주를 통과해서 범행품에서 저만을 하고, 오늘은 초발심 공덕품입니다. 그럼 초발심 공덕품, 좀 왔는데, 지금쯤 오면은 혹시 까먹었을지도 모르시겠는데, 지금 하늘이 어느 하늘이죠? 도리천입니다. 도리천. 도리천 설법하면서 1회차 설법이나 2회차 설법에 나오지 않던 구절이 있었죠. 분리당처라,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변만 시방이라. 그죠? 불신충만 벗게라. 마치 보아비지는 요 망년이요, 법신청전은 강무변이요, 청강유수의 청강월이요, 만리무운의 만리천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 일편 고륜이 떠가 있는데, 한 조각 달이 하늘에 떠가 있는데 각마다 비치듯이, 부처님께서 각수 아래서, 보리수 아래서 부동각수하고 보리수 아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분리당체하고 어디 하고 있습니까? 묘성전, 제석천궁 묘성전으로 향하고 있죠. 야마천은 또 어떻습니까? 보리수 아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도리천과 야마천에 가시고, 보리수 아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에 똑같이 가십니다. 그 뜻은 충분히 이제 설명이 됐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 17 초발심 공덕품 해놨는데 책이 좀 틀렸죠. 17건 해놨죠. 건자는 이제 품자로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뭐 그게 맞느니 틀렸느니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이 진정한 경전이라고 하는 거는 품도 없고 건도 없고 심지어 글자마저도 없는 것을 저는 경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도 한문이죠. 여기서 공부한다면 글 공부하는 걸 우리 흔히 일반적인 오리로 공부라고 합니다만은, 공부는 배운다, 배움이라든지 또 수행하는 따끔이라든지 뭐랄까 거룩함이라든지 고요함이라든지 이와 같은 걸 또 아주 슬기롭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 이제 공부로 연관시킬 수는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은 피치 못해서 품을 따라가고 건수를 따라가고 무슨 그 이름을 따라갑니다만은, 제가 그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하강경보다 더 아름다운 경전이 있다면은, 제만의 경전이 있다면은, 제가 알고 있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유 명사들이. 근데
일단 뭐 바깥의 것도 다 소중하지만은 낱낱이 제하고 인연이 됐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 나열한다면 전부 잘 때라고 얼마나 아름답게 지나온 이름들이겠습니까? 그죠? 불명은 말할 것도 없고 속명까지도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들인데,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가득히 채워넣더라도 저희들은 아름다운 제 이 세상의 한 경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릴 때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지금은 하암경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근데 이 하암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더 발전이 있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각자가 알고 있는 이름이 다 다를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낱낱이 사람마다 인연이 다르고 그런 태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변이 다르니까 이름이 다 다른데 낱낱이 사람들의 자기만의 경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중에서 듣기 싫은 이름도 있을 것이고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도 있을 것이고 너무 그리워서 애착이 가는 이름도 있을 것이고 또 부르다가 지쳐 산산이 부서지다 뭐 굳이 그 김소월의 시를 빌리지 않더라도 초혼, 그죠? 내가 부르다가 지쳐 죽을 이름도 있을 것이고 그릇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름 자체는 전부 다 애초에 미운 이름도 좋은 이름도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내 몸에 집착을 하다 보면은 탐욕이 생겨지고 탐욕이 생겨지면은 허망한 망상분별이 생겨지고 허망한 망상분별이 생겨지면은 전도몽상이 생겨지고 그로 인해서 미움도 생겨지고 애착도 생겨졌는데 도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미움이고 그 좋아하는 것이 애착이냐 이 말이죠. 놓고 보면은 다 착각이고 잡고 보면 착각이고 이제 놓고 보면 좀 허무한 것인데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조금 가벼운 생각을 가지시고 또 각자 가벼운 생각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인연이 닿았던 그 모든 이름들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의 경전이 아름답게 이제 해양될 수 있다면 이제 하암경을 배운 공덕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오늘 처음 배운다고 하는 초발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대목이겠죠. 이 초발심이라고 하는 것이 발심이 도대체 바깥의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전혀 못 믿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첫 대목부터 그렇습니다. 재석천왕이 법회보살한테 묻습니다. 묻는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묻습니다. 진정하게 알고 싶은 사람은 묻습니다. 암만스러운 사람은 묻지를 않습니다. 알고 싶지 않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정도에 정말 살고 싶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에게 묻습니다. 또 의사를 알고 있는지 묻고 약을 묻습니다. 그러나 살고 싶은 생각이 없다. 내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니까 병에 걸린지도 모르니까 묻지도 않는다. 어느 날 조사해 보니까 덜컥 이제 큰일 났다. 자, 여기서는 여기 초발심 공덕품을 설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러한 같은 공덕을 보여줘야 중생들이 믿음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여기는 7단락으로 전체적으로 나눠져가 있는데 제 첫 번째 천왕이 재석천이 청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에 천 재석이 백법회 보살은 아사대 불자야 보살의 초발 보리지심하야 소덕 공덕은 기량이 기하이니고. 그때 재석천왕이 법회보살에게 여쭈었습니다. 불자야, 보살이 처음으로 보리심을 낸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재석천이 묻는 것은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재석궁 묘성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묻습니까? 재석천이 묻습니다. 그죠? 이해가세요? 재석천이 묻는 건 왜 뜬금없이 재석천이 물었을까 하면 여기는 당연히 재석천 묘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물었습니까? 속성정각한다는 말을 듣고 의심이 생깁니다. 앞부분에 우리 범행품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초발심시의 적덕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렇게 좀 점잖게 묻는 거죠. 에이,
그런 게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슬쩍 묻는 것은 알고 싶기도 하지만은 조금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묻습니다. 또 하필 누구에게 묻습니까? 법회보살에게 묻습니다. 법회보살에게 물은 것은 법회보살은 당연히 1에는 보현보살, 2에는 문수보살, 3에는 법회보살, 4에는 공덕림보살, 5에는 금강당보살, 6회는 금강장보살. 이와 같이 법회 이 설법 해주가 되죠. 그죠? 제 3회차 해주에게 법주한테 법을 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초심 이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덕을 어떻게 갖춰 가지고 지혜의 경계를 깨뜨려 볼 수 있느냐 이런 뜻으로 하기 때문에 법회 모든 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법회보살에게 묻습니다. 법회보살은 그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무예변제 이제 자제하는 것이죠. 그 외에 초발심이 이제 좀 늘리니까 그건 뭐라고 나왔습니까? 초발보리심, 그죠? 예. 이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도 만행의 육바라밀의 주체입니다. 주체. 아주 주가 되는 것이 보리심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자리 이타행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그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근본 마음을 얻고자 거기에 대해서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모든 육바라밀의 육바라밀을 작동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보리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법회보살의 설법이라 여기서부터는 이 설법은 정말로 너무 깊어서 이 그 발심의 공덕은 너무 깊어서 그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이제 찬탄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찬탄해야 누가 믿고 따를까요? 한국이 굉장히 좋다고 막 찬탄해야 우리가 이제 따라가잖아요. 오늘이 이제 저 날입니다. 이하에 월백하는 날이 며칠이죠? 3월 보름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에 이제 백꽃 위에 보름달이 그냥 쏟아집니다. 하얗게. 그런데 뭐 백꽃에 달이 쏟아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뭐 한 시절 바쁜 시절을 이제 살아가면 인생에 별로 의미가 없죠. 오늘이 바로 3월 보름이고 그 유명한 이하의 월백하고 은하니 상경이 이제 일지춘심을 자기야 알라마는 그다음 뭐죠? 다정도 병인양하여 잠 못 들어 하느라 오늘 밤에 잠 주무시면은 눈썹 셉니다. 백꽃처럼 하얗게 셉니다. 오늘 잠 주무시면 안 되고 오늘 특히 오늘 같은 날은 기념해야 될 게 제가 해인사에서 개바른 날입니다. 3월 보름날 제가 개바른 날이기 때문에 특히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을 일러서 성탄절이라 하죠. 예. 제가 개받았기 때문에 성탄절입니다. 오늘 중생일날입니다. 소쩍새가 요즘 잘 울잖아요. 밤 되면 그죠? 시내는 잘 모르겠지만 산에는 소쩍새 판입니다. 소쩍새가 요즘 이제 소쩍새를 이제 총나라 왕자가 죽어서 귀신이 됐다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귀촉도라 하기도 하고 또 접동새라 하기도 하고 자귀라 하기도 하고 자기와 알야만한 일지춘심이라 하는 것 또 뭐라고 하죠? 또 불력이 돌아감만 같이 못하다고 아무리 뭐 또 뭐라죠? 농부 입장에서는 소쩍다고 그죠? 소쩍다 이러면 소쩍다 하면은 그에 풍년된다 카대요. 소 크다 이래보면 뭐 살이 좀 작고 솥이 너무 커가지고 먹을 게 없어진다라고. 그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자규, 접동새, 불력이, 기촉도 또 뭐가 있나요? 뭐 그 정도인가요? 하여튼 소쩍새가 이제 짹짹거리고 우는 이는 시절에 우리가 이제 그 뭐 봄물 터지듯이 이제 꽃을 만지면 좀 향기가 진짜 묻어나요. 실제 상황으로. 예? 꽃 옆에 가서 향기가 옷에 막 배길 정도로 그만큼 향기가 진동하고 잎사귀를 만지면은 왜 뭐 잎사귀든지 뭐 버들피든지 꺾으면 지금 어떻습니까? 물이 톡톡 떨어지도 뭐 잎사귀 만져도 물이 돋아나고 꽃을 만져도 향기가 막 돋아나거든요. 그런데 초발심 하면서 우리가 착각은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이긴 하지만은 사과 꽃 먹고 나는데 사과 먹었다면 안 되거든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결과 다 정득했다 그러면 초발심시 변정각은 맞기는 맞지만은 그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과 근본은 되긴 하지만 그것이 자체가 결과는 여전히 아니죠. 예,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벌 한 마리 왱하고 요즘 막 꽃 찾아 날라다니는데 그거 벌 한 마리 잡아먹고는 그냥 꿀도 안 먹었다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믿음하고 그 인과 법칙은 이제 잘 이제 우리가 보면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법은 진짜 힘든다 이거죠. 초발심했는 그 공덕은 알기가 힘든다. 법회보살이 말하기를 법회보살이 은하사대 차이 심심하야 난설이며 난지 난 분별이며 난 신혜며 난 정이며 난 행이며 난 동달이며 난 사유며 난 탕량이며 난 치비여이니와 그것도 이제 조금 무식하게 난 탕량이라고 이렇게 읽어야지 난 도량이며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 골치 아프죠. 이든 정도도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헤아릴 탁자. 법회보살이 말씀하셨다. 이 이치는 깊고 깊어서 아주 깊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해 버리듯이 바닷물 표면부터 바닷물 바닥까지 깨뜨려 버리듯이 코끼리가 저 바다를 건너갈 때는 헤엄쳐서 건너가나요? 뭐 어디 나뭇잎 타고 건너가나요? 어떻게 건너갑니까? 금강경 우리 해설을 보면 코끼리가 저 바다를 건너갈 때 바닥까지 저벅저벅 밟고 건너갑니다. 그것이 이제 바다가 아무리 깊다고 하더라도 보행 회원으로서 건너간다는 이런 뜻인데 인생이 아무리 파란만장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이치를 바다까지